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연속 설교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써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의 그 깊은 의미가 뭔지 여러분과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짓는 기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 시간에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기저기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보시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 속까지 확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신통력, 내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슈퍼파워, 이런 것도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발끝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God said, I am holy, you be holy.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는 정결과 제사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소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게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짠맛을 잃어버린 무미건조한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금 그 자체, 거룩함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제사 드리는 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어요. 성전에 보니까 소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모든 제물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을 넣어서 제사하도록 인간과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재밌었어요. 그들은 소금을 치지 않냐고 넣은 게 있는데 뭘 넣냐면 누룩과 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그 조상들이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 그것을 기억해라는 말씀이고요. 또 꿀을 넣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교만, 겉만 번지르하게 꿀처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으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넣는 것과 저것이 아무리 겉이 좋아 보이고 번지르해 보여도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뿌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이죠.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가운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는 다른 제사의 방식, 다시 말해서 소금을 제물에 뿌림으로써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거룩함의 상징이고 소금은 우리에게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잠자고 먹고 일하고 즐기는 그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금을 계속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귀한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적응하고 길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온 정신을 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원숭이의 이야기. 원숭이가 막 그 바나나를 따먹으러 올라가는데 밑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삶으로 올려보내려고, 우리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예배자로 이제 다시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금기가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다시 한번 예배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을 모셔놓던 것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먼저 다 헐어버려라. 제단을 허물고 그 돌기둥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른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풍습에 따라 예배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세상과도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면 어떨까? 저 사람들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나도 참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말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겼던 그 방법들을 짜증내하시고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금을 두기 원합니다. 거룩한 소금을 뿌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그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지 마십시다. 우상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